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아시고 평안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놀라운 동일시적인 은혜의 역사, 그런 의미 부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깨달을까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면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메시지, 그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27절에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평화의 복음, 또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왜 또 다시 오셔야 되는지, 주님의 승천하심과 재림의 이유와 그 목적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대목. 이단자들이 천국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이 세상, 이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 외에는 다른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은 없다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자들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신천지는 과천에 있는 증거 장막이 바로 본거지 낙원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여호와 증인들도 천국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단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부정하죠. 여러분, 그래서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확실한 구분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난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러나 영웅호걸도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항명할 수 없고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이 정하신 그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완전하기를 원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세계 우주를 연구하고 세상의 생물학적이나 기타 물질적인 세계를 연구해가지고 그 엄청난 것들을 발표합니다만, 그러나 역시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잠시 잠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늘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주관적인 계시, 개인에게 꿈으로나 환상이나 또 주님께서 음성이나 깨닫게 하시는 자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자꾸 약해지고 몸이 곤비해지고,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집중이 되지 않지? 왜 컨디션이 난조가 이루어지고 좋았다가 흐렸다가
왜 이렇게 불쾌하게 그러지? 여러분,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무슨 신호를 보내나요? 우리는 영원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집이 벗어 던져지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때가 되면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준비되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를 육체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여러분, 그래서 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대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공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높고 높은 창공, 그리고 수평선을 가로질러 가지고 엄청난 세계가 열려지는데,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신 세계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눈의 시야에 비춰지고 보는 것 말고 보지 못하는 세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약속과 보증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4월 첫날 월삭의 날이잖아요. 처음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지나간 석 달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죠. 자, 14장 1절에 보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을 보고서, 참 왜 이래, 표정들이 왜 그래? 주님이요, 제자들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을 보고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냐고 그러시면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여러분, 거처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을 곳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낙원, 천국, 이 파라다이스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유한한 삶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하고 복된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사랑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로 그 세계를 준비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보장성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그 약속의 세계를 허락하신다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죠.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세계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쫓아 따라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작은 천국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빌립을 비롯해서 가룟 유다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무지하고 약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모르니까 배우려고 그러지. 모르니까 왔죠. 내가 이거 알면 여기 있겠어요? 어쩌면 좀 우스갯소리로 자신의 그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빌립과 비슷합니다.
오늘 가련유다와도 흡사한 우리 일상생활을 보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범위와 아버지의 뜻의 범위를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단히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면서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관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매일처럼 단장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직고하고 간절히 오늘 이 아침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장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대화가 없으면 지옥이 따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냉기류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나?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자녀들과 부모가 서로 간에 대화도 없이요. 그냥 있는가 보다, 없는가 보다, 뭐 본체, 만체.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참 답답해 하신 것은 아니 나를 몰라보느냐. 내가 육체와 영혼이 변화체가 되어서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체가 있다니까. 여기 한번 손을 만져보라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손자국도 손에 못자국도 한번 보라고. 여기 혹시 먹을 거 없나? 제자들이 생선을 내어주시니까 그것을 일부러 잡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해도 있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시청각적인 이 효과와 역사를 통해서 부단히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시고자 했는데 생선을 잡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문화가 손으로 먹는 문화니까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을 예수님께서 뼈를 추스리면서 아마 잡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주님은 이제 죽으시고 끝난 줄로 알았는데 그분이 다시금 오셨는데 문이 닫혔는데 시공을 초월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 야, 영으로 우리가 유령을 보는 건가 하고 상당 부분 놀랐는데, 그분은 영육간의 변화체가 된 부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시면서 야, 앞으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될 것이야. 변화체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생선을 잡수시면서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의 변화되는 모습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시공을 초월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체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의 시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알려주신 거, 나타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자 되신 예수님과 성부 되신 하나님이 동일시적으로 마치 한 몸처럼 함께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뿐입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히 동행해 주심도 25절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서 이 땅에 안이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 주소에 시공을 초월하셔서 영으로
큰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하죠. 왜 확증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바로 이 공간 거룩한 성소에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정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선발대로 하여금 미리 보고 와서 증거하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도 복음을 먼저 받은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증언하고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가서 선포하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그냥 가지고서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나만 누리고 있으면요, 신앙생활 50%입니다. 그러나 나만 누리지 않고 이 감격과 은혜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말씀으로 전해주고 간증으로 전해주고, 야, 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야, 내가 한 주를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확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묵시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간증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저 양반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는데 한마디 말씨도 없어. 도대체 뭐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증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셨으면 제발 나 좀 시인하고 증거하면서 살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간증하고 선포하고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정리해 봅니다. 29절로 넘어가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진을 치고 얼마나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회방하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냥 일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덤덤하게 살아가면 악한 권세들이 끊임없이 좋은 것을 늑탈해 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서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셔서 이 시간에도 간절히 부르짖어 응답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